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또 제자들에게 같이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할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늘 말씀에 위에 보면 소 제목이 있죠.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성경 위에 아마 소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마 진짜 염려 없이 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죠? 진짜 그러고 싶은데 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염려가 있게 되어집니다. 뭐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분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염려하는 존재라고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듯이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염려를 해야 계획도 세우고 조심도 하고 내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나의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염려 자체를 비난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염려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십자가 앞에서도 하셨고 제자들 앞에서도 하셨고 늘 예수님도 염려를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주님도 염려하시는데 우리랴 어떠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염려가 많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일주일을 생각해도 직장에 관한 그런 염려함들, 또 뭐 자녀 문제들, 노후 준비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저 아이들이 막 놀려요. 막 나이를 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주일 학생들이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면 제가 29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예전에는 이제 이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부터는 29살이라고 제가 못해요. 몇 년 전에도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29살 그러면 웃었거든요, 애들이. 지금은 이제 비난할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노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이 늘 우리를 따라오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쳇바퀴 돌듯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뭐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대요. 스마트폰이 염려의 증폭기라고. 스마트폰 보면 왜 이렇게 염려가 막 갑자기 그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뭐 세상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했다고 막 요즘은 막 이 스마트만 보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게 다 염려를 해가는. 뭐 그겁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가운데 염려인데 퇴근 후도 염려하시잖아요, 그죠? 또 내일을 걱정하기도 하고. 휴가 중에도 염려를 하다가 휴가 못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처방이라고 할까요? 주님의 처방을 봅니다. 쉽게 이거 같아요. 주님의 처방은 창조 세계를 그러므로 좀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창조 세계를 바라보아라. 우리 한번 1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부리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백합화를 또 얘기도 많이 하시죠. 백합화를 생각하며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냐고 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해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연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도 보고 백합화도 보고 하늘을 보고 들판을 좀 보고 바다도 보고 강도 보고 세상을 좀 보아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풍경을 감상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고 나의 마음의 독방에 그냥 갇혀서 있지 말고 좀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와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예를 줘요. 공중에 나는 새도 보고 다른 복음서에는 공중에 나는 새라 얘기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딱 까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까마귀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까마귀, 까치. 까마귀가 그렇죠. 그러니까 까치는 길조고 까마귀는 흉조.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도 똑같아요. 까마귀를 흉조로 여겨요. 그러니까 불길한 새로 여기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참 우리랑 비슷해요. 정말로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뭐 많은 침략도 많이 당했지만 정서상에도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종교심이 강할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까마귀를 보라고 누가 먼저 이야기하는 뭐냐면 불길한 새고 지금과 흉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까마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멀리하고 흉조라고 흉보는 그런 새마저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키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새조차도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27절을 볼까요? 27절은 또 뭐가 나옵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며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백합화는 요즘 백합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백합이 비쌉니다. 우리 성지사님 때 아침에 이렇게 가려고 동인 데리러 가려고 하면은 그 샛길이 있어요. 샛길이 그 벽에 백합이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백합들이. 지금 백합은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합은 지금 우리처럼 귀한 그런 꽃이 아니라 모든 들풀들을 통합해서 백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합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석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들풀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풀에 있는, 우리는 그냥 눈여겨 잘 보지 않는 그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하면 그런 들풀도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꽃이라고요? 솔로몬보다도. 솔로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흉조라고 얘기하는 까마귀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들풀도 누구보다, 솔로몬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더가 아니라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고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하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처방전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행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색깔을 입히시고 살 수 있도록 양분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연도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를 향하는 사랑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장미가 되어지고 싶고 화려한 꽃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정작 우리를 스스로 바라볼 때는 나는 왜 이런 들풀밖에 안 될까라고 염려가 많아요. 모두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든 간에 똑같을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왜 이렇게 보잘것 없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 또 어떨 때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들풀처럼 느껴지는 나의 인생일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름 없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주님에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냥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런 고백들이,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정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까마귀가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오늘은 저쪽으로 하고 내일은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들풀도 오늘은 여기 폈다가 내일은 이쪽만 꽃잎을 폈다가 저쪽 펴야지. 이게 계획이 있겠습니까? 까마귀도 들풀도 백합화도 계획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름답게 피어지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한 분 한 분 그냥 그가 아프고 그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 다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 우리의 욕심이고 탐욕이고 비교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어쩌면 3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 말씀이 오는 정점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염려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끽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겠지만, 한 가지 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봐 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 더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사복음서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죠? 공의 정의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공의는 공평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물론 공평하게 재판을 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말씀 풀이한다면 공평한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존재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것이 공이에요. 그럼 정의는 뭘까요? 정의는 연약한 자, 약한 자, 그런 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 나를 돌보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게 뭘까요? 아침에 믿음은 사랑의 더함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서로 좀 위해주고 높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완성은 그때예요. 그죠? 주님 오실 때. 그때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어가 그런 얘기를 그리조는 그런 단어인데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예수님 오셔야만 그때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아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맞아? 내가 예수님의 그런 권세를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있고 아파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지? 나는 마음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나를 자꾸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마다 나는 늘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왜 이래? 그러니까 들풀도 바라보고 저 들풀도 먹이시고 먹이지 않죠. 돌보시고 또 키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야 하나님은 나도 나도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저는 들풀처럼 못난 존재야라고 나의 자존감이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아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서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목사든 장로님이시든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 있어서는 저도 내 혼자서 한 일주일만 보내면 저도 아마 막 이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옆에서 꾹꾹 찌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아내가, 어떨 때는 장로님이, 어떤 때는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알게 해주는 그 관계가 바로 교회고 공동체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랍비가 이런 대답을 해요. 멀리서 개와 늑대를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이해가 잘 못했어요. 저도 이해 못하니까 또 물어봅니다. 다른 자에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물어봐요. 랍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모두 틀렸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는 너희가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을 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낮이 시작되는 때는 너희가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뭘 본다고요? 형제 자매를. 무슨 뜻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내 형제로 보여지고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의 귀한 식구로 바라봐지고 서로 사랑하는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아질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승이다 보니까 어렵게 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어나서 누구를 바라볼 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이웃이든 교회 서로 구성원이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잠깐 바라봅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우신가요? 최 유사님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렇죠? 네.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염려가 좀 내려와지고 우리 백합화나 까마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낯선 얼굴에서 형제자매를 볼 수 있는 것,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데 주님, 우리도 저희들도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형제자매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때를 우리가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염려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함께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